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의 이제 골자는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공적으로 하신 거였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골고다에 이르러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장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게 되죠. 이런 장면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있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더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로 만났던 그 시간이 이어지는데, 요 사이에 지금 제자들과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에 번역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밑에 그 주석에 보면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마다 어디는 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걸려 넘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 공동체가 해산될 건데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우리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모두 버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다시 하십니다. 그 전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다시 살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왜?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시면서 그분의 영향력과 명성이 유대에 널리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산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제자들의 대변인인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두 번 얘기한 첫 번째가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들과 달라요. 쟤들이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콕 집어서 웃기지 마.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열이 팍 받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들이 다,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변할 거예요. 저는 저들과 달라요. 이게 첫 번째 강조였고, 또 나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따르겠다. 이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또 순서를 빼앗겼구나. 저 새끼는 늘 빨라. 막 이러면서 그들도 같은 소리로 힘주어 말다 서로 더 큰 소리로 나도 아니야 내가 쟤들보다 더 잘해. 제가 더
더 강하게 주님을 따를 거예요. 제가 더 단호하게 주님을 내가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막 아우성을 막 쳤겠죠. 이미 늦었죠. 이름은 베드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환란이 올 것이고 모두가 다 떠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개인이든 뒤에 후발주로 덧붙여졌던 나머지 제자 공동체는 마음은 다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에 걸친 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비록 베드로의 언어를 통해 발언이 됐지만 제자들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암기했던 대사를 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꼭 그러겠다라고 하는 각오이기도 할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흔들어지는데 나라도 마지막 남아서 주님을 지키겠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주면 그 마지막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게 내가 되겠다. 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안 믿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냐면 오늘 표현에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해요. 처음에 그냥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남겨두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낮아진 마음을 그 감정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곳은 여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늘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제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이 주님께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저는 늘 불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10년을 살던 어린아이가 여름방학에 엄마 따라서 엄마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 영월 이런 데로 간 겁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막 잠을 자는데 오줌이 막 마려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방 안에 이 화장실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 방 너머에 그 칡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려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엄마를 막 깨워요.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같이 가. 엄마가 막 승질을 내죠. 그것도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애가 울죠. 그래서 엄마가 자는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서 애 손을 잡고 이 밭을 가로질러서 저 칡간으로 갑니다. 애가 뭐 합니까? 엄마, 거기 있어. 나 끝낼 때까지 가시면 안 돼. 엄마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 노래 불러. 뭐 계속 이러면서 이 아이가 무서워서 병꼬 잡고 계속 싸다가 엄마 쳐다보고 엄마 안 갔지? 나 지켜보고 있지? 계속 그랬던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큰어머니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땅끝 강남에 강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화장실이 저 끝에가 있더라고요. 근데 밤에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정말 제가 큰어머니 깨워가지고 데려간 적이 있어요. 불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을 리는 없지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강하시고 담대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험한 얼굴로 덤벼도 정말 어깨 하나 우치지 않으셨던 이 분이 3명의 제자들 앞에 죽을 것 같다. 내가 도저히 이 시간을 견딜 힘이 없다. 니들이 깨어서 나를 좀 지켜보고 있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제를 탁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쿨하게 딱 쥐고 막 나를 따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골고다로 막 올라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말 지기 싫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을 알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땅에 내려오셨고 마치 테르 샤르댕이 말한 것처럼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이분이 계속 그 길로 가셨지만 막상 그 사건이 자기 목전에 도달했을 때 이분이 몸이 없으신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딸려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 불확신감,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그 비겁함, 이런 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다른 면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한계라고 하는 거죠. 잘 참지만 못 참는 지점이 있어요. 잘 가지만 쿨한 지점이 있지만 쿨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에게 이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사는 그 실존적 그 고뇌와 그 다음에 그 두려움과 그 연약함과 비겁함이 그 안에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동안에는 이게 드러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눈앞에 가시권 안에 들어오자 주님 앞에 이게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도 하나님께 노라고 말하거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단판을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당신은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이 팔자와 운명을 당신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주님을 몰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안 마실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옮겨주세요. 잔을 안 마셔도 되게 도와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골고다에서 그 무서운 죽음의 형틀을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3번에 걸쳐 이루어지죠.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결국 처음에 하나님 당신 전능하여 하나님 잔을 치워주세요. 이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로 끝납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아주 정직한 고백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동의하시지 않고 당신이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옆에 아까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던 그 3사람이 거의 입신 수준으로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막 대가리 땅에 쳐박으면서 깨어있는지 이게 호전몽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비인지 지가 사람인지 뭐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거의 입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가서 계속 깨웁니다. 이놈의 새끼들부터 머리통 한대 치워받고 깨어있어. 그래서 또 자고 있어. 계속 더 세게 깨때렸겠죠. 승질이 나지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 얘기 뭐냐면 자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졸려요. 수업 시간에 졸다 걸리면 터지는 걸 아는데 온 지랄 방광 난리를 치는데도 이게 갇히잖아요.
운전해 보신 들 알잖아요. 자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앉아야 되는데 어느샌가 자고 있는 거잖아요. 별 난리 부르스 치는데 자요. 왜? 내가 피곤하니까.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자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니들이 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를 좀 옆에 있어줘라.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까짓 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흥미로운 비교점을 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다시 우리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상황,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내가 죽고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기 정말 파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거야. 그럴 자신이 있어. 라고 정말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구라를 친 게 아닙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못 지킬 부도수표를 날벌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라고, 아니 그래만 한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함부로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남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는 내가 그동안 나의 살아왔던 경력을 보니까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쟤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적어도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그런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을 마지막까지 따르겠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인간에게는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은 한결같은데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바뀌면 내 의지와 다짐과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던져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아직 박해가 닥친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첫째, 몸에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나는 똑같아. 정신은 멀쩡하고 심정은 똑같은데 내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상황하고 내 스스로가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충돌을 했는데 육체의 피곤함이 나의 정신을 압도해오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잠은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언젠가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한 번도 박해를 당한 적이 없었다가 드디어 나중에 사람들이 군대가 몰려와서 막 치고 들고 와서 예수를 막 붙잡아가요. 예수가 아무런 저항도 안 나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무리들까지 함께 죽이려고 막 그래요.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평지에서 연습 경기할 때는 얼마든지 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당했습니다. 제가 IBF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간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간사님들이 목사님 저기 운동을 뭐 좀 하세요? 요즘에? 제가 요즘 1년째 탁구를 칩니다. 나도 탁구를 좋아하는데 오늘 밤에 한 게임 하시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저녁에 밥 먹고 나가 나를 데리고 동네 아무튼 국밥집 많은 저기 이천 옆에 있는 그 동네에 탁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동안 레슨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난 분명히 다른 존재가 돼. 니들 오늘 다 죽었어, 내가. 실력을 보여줄게. 그리고 가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레슨만 받았어요. 단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코치가, 목사님, 폼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 다 되네. 이제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코치는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만 공이 줘서 제가 기계적으로 치면 다 맞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와서 맞았어요. 나는 내가 잘 치는 줄 알았어. 근데 경기를 하니까 이 인간들이 내가 못 받을 때만 공을 던지는 거예요. 막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이거 아주 야매도 상야매도 탁구를 치는 거예요. 공이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단 한 개도 못 쳤어요. 폼은 죽이죠. 폼은 죽이는 공이 하나도 안 맞아.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탁구를 쳤어요.
근데 내가 연습 경기할 때 내가 유남규도 이길 것 같더라고. 이 실력으로 가면 유남규도 이겨. 근데 컨텍스트가 달라졌어요.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공이 날라오고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이 되는데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밤 동안 가슴이 막 분이 차가지고 근데 이 원한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 원한을 어떻게 저 탁구대를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실전을 우리 황경로님과 실전을 내가 쌓아야지 내가 저 IMF를 망신을 줄 텐데 막 이런 거죠. 또 제 안에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저는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적어도 내가 최소한 2년 정도는 목회를 한 임상 경험이 있어야 내가 교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교회 개혁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저 이사회 총장님한테 말씀드려 제가 2년만 군대 가는 셈 치고 목회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2년만 목회를 하기로 하고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년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참 좋은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만 이 친구는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갈 때가 되어 왔는데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중에 2년만 하신다니까 끝나고 나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 어려운 교회. 그래, 내가 2년만 하고 너한테 내가 바톤 인계할게. 네가 와서 좀 잘해라. 그러고 나서 저도 2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 걔는 이제 2년이 지나면 내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할 걸 생각했고 저도 딱 2년만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목회학원 아디유를 하려고 그랬어요. 2년이 됐어요. 한 20명 정도 모였거든요. 교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동만 당신 때문에 왔지 당신이 왜 교회로 돌아가냐. 내가 좋은 목회자가 후배가 있다.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내가. 그러니까 당신 나가면 우리도 그만둔다.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정말 목회를 2년만 하고 그만두고 그 친구에게 목회를 인계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2년 동안 계속 같이 했었다고.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그때는 교인이 아무도 없었을 때였고 2년 후에 20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2년만 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배 목사가 목회한다니까 삶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바닥바닥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헌신하는데 갑자기 목사가 표 딱 던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대표이 딱 나와서 목사님, 성도 대표가 와서 당신이 가면 우리도 교회 그만둔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몇 달에 걸쳐 고민을 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후배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상황이 바뀌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도대체 지금 교회 사표를 던질 수가 없다. 물론 지금 그 목사님은 좋은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큽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내 말과 상관없이 상황이 우리를 거짓말장애로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친구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다가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총장님은 2년만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자그마치 8년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제가 서울까지 와서 또 그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 말과 상관없이 상황이 우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나는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신용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약속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판단한 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관계들이 끊임없이 변수를 야기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계속 변동해도 내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역학관계가 뒤집어지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약속을 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약속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평생 동안 너만을 사랑하고 행복해 주게 한다고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진다라고
했었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평생 같은 좋은 교회 세우자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와서 했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약속이 언제 그랬냐 하는 등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저도 수차례였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투자도 하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학교도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인간이 바뀔 때도 있지만 상황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사람 말에 기초했던 우리들의 삶 자체도 파국으로 이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이분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거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기로 약속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배반해서 내가 주님만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약속을 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 좀 승인해 주시오. 내가 이 약속을 깨도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승낙해 주시오라고 주님을 설득하죠. 그런데 이 주체가 뭐냐면 주님 내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전부 다 그 단어, 그 문장의 주어가 전부 다 나예요. 내가 따르겠다, 내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넘겨요. 나는 뭐야? 나는 연약한 자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그거를 인정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되도록 나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런데도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거기에 강조법을 더 둬서 더 극단적인 약속들을 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약속을 함부로 내딛기 전에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호언장담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유일한 중심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어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약속 어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도록, 당신의 뜻을 내 삶 안에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호언장담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얼마나 구라를 기가 막히게 칩니까? 걔네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 위에 천당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일본은 벌써 땅 밑에 가라앉아 있었고, 중국 애들 전부 다 짜장면집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을 거야.
그렇게 장담을 해. 심지어는 반에 나오는 반장놈들도 걔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 얘기를 해내죠. 모든 총회장들의 발언,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내는 목회의 계획서 들으면 우리는 3년에는 벌써 3만 명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자기의 진심 어린 고백이지만 인간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마치 한 번 열심히 연습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구질의 공들이 튀어나올 때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가 원맨쇼를 벌이는 것처럼 내가 결심했던 그 삶이 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저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단언하고 공언하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했지만 참 많은 약속들을 공수표가 됐던 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호언장담하는 그 횟수를 점점점 줄여가고 호언장담해야 될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큰 소리로 약속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에 반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내 경험의 근거에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의 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엎드려 그분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맹세는 멈추고 기도는 깊어가는 백향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곁에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애쓰는 것 같으나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당신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나이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곳곳으로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사 우리가 함부로 했던 수많은 그 공허한 약속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당신께 올려드리고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당신 앞에 엎드리는, 당신 앞에 침묵하는 우리의 그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넘어 예수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